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19절에 보면, 19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19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하게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을 찾아온 것은 맞긴 맞는데, 성경에서 왜 그 시간을 굳이 표현하느냐?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밤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인생의 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니고데모. 그가 인생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생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젊은 청년이에요. 아주 젊어요. 그런데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부자입니다. 또한 그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이기도 하고 모태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의 인생에 영적인 회의가 왔다는 것이죠. 그게 그가 밤중에, 인생의 밤중에, 인생의 절망 중에 인생의 회의가 들었을 때에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민할 바로 그때에 그가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정말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세상으로나 점쟁이에게 오거나 또한 미친 듯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술 먹으러 가거나 또한 쾌락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네가 제대로 진리를 발견한 거야. 니고데모는 지금 진리를 찾는 중에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야기죠. 네가 제대로 찾아온 것이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생의 밤을 경험한 것은 그의 상황이 뭐가 갑자기 사업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었거나 건강했던 가정이 깨어졌거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내가 인생의 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을 만나는 순간에 알게 되어집니다.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니고데모는요, 그 중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일 잘 믿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공의의 유대인들의 대표 중에 대표 70여 안에 이 젊은 나이에 그 70명 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대표로 그 70명 안에 들어갔을 정도면 그가 영적으로 또한 실력으로나 모든 것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가 어둠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서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였고 잘 나갔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갈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벌든지 저렇게 벌든지 돈만 벌면 되지. 야, 너희들 무슨 정의냐, 무슨 선이냐, 그래봤자 니네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부럽지. 삭개오의 생각은 언제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권위,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힘이 있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요청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실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내가 쌓아왔던 것, 쌓아놨던 모든 것들, 환상이 다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허무라는 것을 발견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이 성공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 빛 앞에, 진리 앞에 오게 되었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쫓겨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땅은 저주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땅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저주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러다가 너는 결국 그렇게 싸움하고 땀 흘리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의 결국이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다면 일찍 자살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매일매일 고생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런 인생 살 바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수고할 바에야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정말 그것이 끝이라면 차라리 비참하게 살아가느니 그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진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결정을 내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다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던 솔로몬이 그제야 알게 되죠. 그는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사업과 또한 모든 것에서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고 나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아, 헛되다. 헛되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구나. 내가 돈을 그렇게 모았고, 내가 그렇게 땅을 넓히고, 내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쏟아냈던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될 줄이야. 어떤 것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발견합니다. 나의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돈도 명예도 나의 성공도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교회 어느 정도만 나와도 세례 받기 전에 이 성경 구절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의 키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고 성경의 키요 열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 때에 삶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다 설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오늘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노력이 아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진정한 진리를 만나는 거죠. 여기서 깨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공로로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정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가 얼마나 잘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사랑을 사랑하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요, 이기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나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제발 결혼해줘. 그렇게 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 제가 그랬을까요? 결혼하자고는 졸라댔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정말 그렇게처럼 시간만 나면 만나고, 그 시간만 나면 그렇게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정말 헌신할 만큼 그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말이 바뀝니다.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 아니면 당신 누가 구원해 주겠어? 내가 당신의 구원자야.
그렇게 되죠. 그런 말을 안 해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는 상대편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인간아, 네가 내 아니면 너는 진짜 인생도 아니었을 것이다. 뭐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헤어지자고 사니 죽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선포합니다. 남편이 너무나 깜짝 놀라요. 사업가인데 이 아내가 자기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할 이유가 본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왜요? 그는 가정을 파괴하거나 맨날 술독에 빠져 있거나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는 돈을 벌러왔고 그래서 가정을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사줄 만큼 넉넉한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갖춰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는 이 말, 난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남편은 이게 자기가 그냥 채워준다고 선물도 주고 다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내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당신이 때로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므로 우리는 사랑을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반지 하나 끼워주고 그냥 선물 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사랑은 그렇습니다. 인간 사랑은 선물 하나 포장 멋지게 해서 반지 하나 끼워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영원히 책임져 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어떤 너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욱더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너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자녀를 죽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자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뛰어넘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설교를 듣더니 주일학교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도 십자가가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이들 생각에는 야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서워서 당신의 아들 야 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라. 요즘에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기가 희생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나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넘었고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 위해서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뭐 이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데 뭐 나이가 살 만큼 살았고 아들도 낳았는데 후대도 낳았는데 왜 못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시험만 하고 바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고 멸시당하며 모욕당하며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안 돼! 너희 아들 죽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어쨌든 죽음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는 것이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잊게 만드는 것.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 안에 평화가 오고 치유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그냥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내가 다 마련했으니까 너는 이것을 믿게만 해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다 준다. 영원히 너에게 지금부터 죽고 난 뒤부터가 아니라 네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심판하려고 혼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거절하는 세상.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간증이 있고 노래가 있는 변화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환영하면서 자기의 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가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심판은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 손 잡아라,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해보니까 치우십시오, 귀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 심판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 가지는 잠시는 꽃을 피우고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나무가지는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선고 내려서 너는 사형, 너는 지옥
사형이라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원은 뭐냐? 특별사면이에요. 분명히 그는 사형이라고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통해서 너는 다시 용서받았다. 내 죄를 모두 다 지워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더 좋습니까? 어둠이 더 좋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빛이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빛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아마 어둠을 더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거든요. 나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차원 높은 도덕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거부하죠?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죠. 드러내는 것이 싫어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정직하라. 야, 너 확실하게 너에 대해서 정직하게 해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죄 짓고 싶은, 자유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작은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교회들은 우리는 봅니다. 항상 몇십 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예배 시간에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만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왜요? 내 과거가 다 드러내야 되니까. 나의 수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실패한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이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교회로 전도해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전도해 왔는데 남편이 한 번 교회 가더니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남편이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교회를 안 가도 할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자기에게 와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마치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환영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는데 이제 정말 그 기도대로 되었군요. 근데 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환영해주고 성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이 이야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그 이야기를 성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자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지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못 갑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웬만하면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빛으로 나오라. 너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의사 앞에 가면 치료받으려면 네가 부끄럽든지 병든 그 몸을 다 드러내야만 드러낼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구원의 길을 가장 첫 번째는 빛으로 나와서 너를 오픈시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지 말고 어둠 속에 가두지 말고. 그들이 왜 감춥니까? 20절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왜 이 사람들이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미 스스로가 정죄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해버리죠. 우리 아이들도 죄를 짓고 나면 부모에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몰라도, 부모는 모르는데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죠.
숨어 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뛰놀던 아이가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뭐예요? 스스로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미 말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 질병이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치료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질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남들에게 드러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병을 키워가는 경우들이 있죠.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그 결코 떳떳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암과 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하고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멸망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끄럽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나와서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는 신나게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안드레에게 전도받고는 예수님 반갑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빛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실체를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빛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그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지만 주님께 나갔을 때에 그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거부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병이 빨리 치료받았으면, 이 병이 치료받았으면, 치료받고 나면 내가 당당해지는데, 근데 치료받는 과정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죠. 밖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외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빛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면 안에서는 제발 문을 부셔서라도 나를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나를 여기에 가둬놓지 말고, 나는 지금 내가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만, 내 상태에서는 도무지 내가 마음이 안 열리지만 내 마음 문을 부셔서라도 내게 들어와서 좀 건져줬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살려줬으면, 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자신의 부권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가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숨어 지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던 이 여인이, 숨고 지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나니까 오히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메시아에게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달려나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가두고 있는 이 문이 너무나 철저하게 닫혀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두드리고 그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누군가가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진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울리게 됩니다. 빛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만 돼.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처럼 미치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 하나에 한번 빠지게 되고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야기하지만 원인은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눈이 파괴지도록 몇날 밤을 밤새기를 합니다. 철야하라고 하면 1시간도 못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그만큼 못합니다. 왜? 무엇 때문이죠?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것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이 시간들 속에 자기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을 만났을 때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안에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면 나를 집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게 이런 요청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박에다가 줄을 걷는다고 수박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원숭이에게 밥을 먹이고 원숭이에게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천지가 뒤집어져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의 모습들처럼 변화되게 있고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십시오. 빛으로 나가십시오.